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는 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짧은 문장을 가지고도 한참을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1과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본문이 꽤 긴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키워드가 되는 3가지 단어를 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그 다음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오늘은 이 3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수요 예배를 잘 참석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더욱 고통스러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들어 쓰셨죠. 바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21장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도성은 이런 모습이라고 21장 10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쭉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스타디온, 대략 12,000스타디온은 약 2,20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크고 방대한 사이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광활한 공간에 보석들이 반짝반짝거리고 대문이 12개가 있는데 천사가 든든히 지키고 있는 아주 멋진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과 상반될까요? 로마의 박해를 받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둔 처절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도 내 옆에서 같이 믿음을 지키던 사람이 하나 둘씩 잡혀가고 또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겠죠.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다음 날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황홀한 하나님의 도성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300년 뒤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당시 성도들이 느꼈을 괴리감에 공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사회를 상징하는 두 도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지상의 도성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사랑과 정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이 두 도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지상의 도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고난을 다 겪지 않고 쉽게 배교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잠깐의 행복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공허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영혼을 뒤흔드는 질문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은 왜 악을 행하고 어떻게 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등의 영혼을 뒤흔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것이 지상의 도성에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는 삶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펼쳐지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결국 영원한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어진다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바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극심한 박해로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로마 시대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상의 도성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게으름과 유혹 앞에 늘 흔들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적당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완벽주의가 무언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노력이라면 적당주의는 극단적인 노력이나 행동을 피하고 중간길을 택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적당주의가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에게는 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상의 도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찬 그 도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뒤흔드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답을 선물로 받았으니 받은 선물을 잘 지키고 옆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설교에서 3가지 단어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2 단어가 더 남았죠.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4줄기로 갈라져 4강을 이룬 강들, 즉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완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고 그 벌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2장 2절을 보면 어떤가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막아두셨던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오히려 강 양쪽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나오질 않죠.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더 이상 죄가 침입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첫 것을 회복하시면서 그 이상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 도성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누구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된 곳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걸어가는 그 복된 발걸음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교양이나
문화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 저희 믿음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는 이미 생명을 바쳤고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저희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여름이지만 학자들은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거라고 합니다. 주님, 벌어지는 기후 위기의 저변에 우리의 죄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힌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뒤흔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해 저희는 여전히 방황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함께 걸어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이들을 세워주며 기도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